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김성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도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길로 가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16개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속에 잘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을 다 허락하여 주셔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다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주님과 늘 동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도 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하루빨리 경제가 살아나고 모든 일들이 활성화되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많은 비로 인하여 이재민과 수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빠른 수술로 나라가 안정되길 바랍니다. 또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럴 때일수록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우리 16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주님의 사역자 선교사님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선교사님들 각 가정마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사역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 직분자들에게는 힘들지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제단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항상 순종하는 허락하여 주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마음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16개 성도들이 다 되길 원하며 그 말씀대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갓난아기들과 또한 학생들을 허락하신 주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시며 그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오며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시오며 또 아름답고 복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먼저 부모님들에게 믿음으로 그들을 키우게 하시옵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와 조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들 앞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또한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여유와 또한 물질적인 풍성함과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로부터 많은 것들을 선하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학교도 다니고 있사오니 학교의 생활과 또한 친구들의 만남을 통해서도 그들이 건강하게 지혜롭게 또 풍성하게 넓게 확장되어지고 또 높아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입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286장으로 일어서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꺼내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자격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윤리교회 청빙받아 올 때 황태주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왔습니다. 황태주 목사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 40년, 거의 50년 전에 계셨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종이의 추천서를 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전혀 몰랐지만 황태주 목사님이 추천하니 저를 청빙하였습니다. 사실 황태주 목사님도 저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를 몇 번 오시기는 했지만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 얼굴은 알았지만 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황태주 목사님도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임승주 목사님의 소개로 저를 알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을 듣고 황태주 목사님이 저를 이곳에 추천하여 윤리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황태주 목사님이 소개하니 믿었고 또한 제 모습과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저를 청빙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말할 때 은퇴해서 어딘가 살고 계신 황태주 목사한테 가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임승주 목사한테 가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28년 동안이나 보아왔습니다. 28년 동안이나 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의 아내를 보아왔고, 그리고 당시 왔던 어린 딸들이 자라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취직해서 살다가 시집가서 사는 모습까지도 다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서 나에 대해서 추천서나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지만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나의 추천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정통성이 있는 사도인지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며 권면하는 그의 자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로 자기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자화자찬처럼 보이냐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찬하기를 시작해야 되겠느냐? 어딘가 가서 추천서를 받아서 너희들에게 내야 되겠냐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들을 통해서 추천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참 슬픔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좀 딴 데 가서 추천서 좀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슬프겠죠. 자,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 처음으로 가서
전해준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바울이 전해준 말씀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은 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바울의 행동에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도자로부터 추천서를 써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추천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바울은 12제자가 아니니까 사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바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거짓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맞아, 좀 바울이 문제 있는 것 같아, 바울을 의심해 봐야 돼, 우리가 바울을 믿을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저 내가 혼자 자랑하기 위해서 떠드는 것처럼 보이냐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도의 정당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의 추천서나 또한 내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의 추천서가 필요하냐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통해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커졌어요. 이제는 바울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래 있지 않았어요. 한 6개월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에 많은 선생들이 와서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재단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판단하여 자격을 주거나 빼앗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시에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서 추천서를 주면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공식적인 신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적교회 목사가 되려면 장로교 신학대학, 또 이제 전국에 있는 7개의 직영신학대학에 나와서 목사고시를 합격한 사람만이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에 소속되어야 돼요. 저는 이제 장로교 신학대학 신학대학을 나왔고 목사고시를 합격했고 그래서 199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또 이제 1992년도에 경기노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손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었잖아요. 신학교도 없었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총회가 조직된 것도 아니고 노예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력하다는 사람들의 추천서라든지 또 어떤 교회의 추천서가 있어야만이 활동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추천을 써주기도 하고 디도에게 추천서 써주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써준 적도 있습니다.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어떤 사람들이 추천서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어대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이 했던 말들을 반대했고 또 복음이 아닌 거짓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추천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분리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또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를 회방하는 거짓 사도라면
그 추천서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장로교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고시를 합격해서 노예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나쁜 것을 전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된 자일지라도 그런 추천서가 없다고 해도 참된 자라면 그 정통성을 부인하면 되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런 추천서를 가지지 않았죠. 우리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라고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써줄 말이 없어요. 물론 그 옆에서 들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바울만 들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증명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추천서를 필요하다거나 또 바울에게 추천서를 써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죠. 또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한 분인 바울입니다. 사도는 누가 보낸 것입니까? 꾸준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하는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문제가 생기면 피해 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지녔다는 분명한 표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사역에 대해서 누군가 추천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자신이 사도로서 자격을 스스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과 추천서를 받아 가려는 사람과 달리 자신은 사도로서 분명한 자의식이, 자신감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인정하는 추천서라고 말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바울은 그의 동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들의 직임을 잘 감당하였다는 실제적인 증명서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사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는 것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이런 말과 생각은 강한 자신감을 표현할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후서를 읽는 많은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줍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실제를 보여주는 잣대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상호 신뢰관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믿으니까 너희들이 내 증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적대자로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물론 고린도 교회가 잠시 혼란이 있었고 그렇지만 결코
바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신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이는 우리 같은 종이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갈대 속에 있는 그런 종이, 얇은 종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펴가지고 종이로 만들어서 거기다 썼는데 그것을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피루스에 잉크로 쓴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마음에 쓴 특별한 추천서가 있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너희들이 나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알고 있고 또 너희도 알고 있고 무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선언보다 더 멋진 추천서가 어디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아름답게 살고 있다, 멋지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모습이 바울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추천서라고 부르는 진정한 까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쓰인 편지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쓴 편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인간 바울의 모습이 그들에게 기록됐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마음에 쓰인 그 편지 때문에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로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서 목사의 사상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다면 이것은 가장 확실한 추천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헌신했던 것들이 바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로 지금 그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그런 추천서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추천서와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인 추천서는 사람이 먹물로 쓴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마음판에 쓴 편지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확실합니까? 어떤 건 물론 먹물로 쓴 것은 눈에 보이지만 이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게 가장 확실한 거라고 완전한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에 의해서 잠시라도 마음을 빼앗기고 혼란스러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러주는 바울의 진심을 대하면서 아마도 바울의 애정과 헌신 그리고 봉사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6절에서 바울은 그의 동료와 함께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새 언약의 일꾼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활동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활동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까닭은 자신의 공로나 자격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내가 내 능력이나 내 공로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어디 학교 나왔다. 어디 교회 다닌다. 또 어디 출신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나 5절에서 사도로서의 자의식, 자기의 마음은 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가 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 공동체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 사도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권위를 쥐는 인물로부터 추천받아온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추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참된 사도고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도가 되었다, 또 이제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집사가 되었다, 또 교사가 되었다 하는 것이 어디서 올까요? 목사님이 세워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과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맡겨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서 되었다는 고백이 있을 때 그 일이 참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아왔다. 나는 베드로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왔다 하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6절에서 사도로서 자격을 말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의 선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바로 바울 사도는 자신과 그의 동료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자격을 주셨다는 사실이 바울의 독특한 사도됨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신학교 나왔다고 되는 것입니까? 목사가 되었다고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격을 부여한 사람만이 사도로서 또 선생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못 배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은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반대하는 거짓 사도를 향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신 자격을 근거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격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의 의미를 언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하는 일꾼이라는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는 언약 또는 계약이라는 개념의 근거에서 활동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지닌 의미를 율법의 조문과 성령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떠냐? 바로 율법과 성령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사도의 주장과 달리 바울과 그의 동료가 전해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새 언약인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자기를 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옛것과 새것을 구분함으로써 새 언약이 갖는 새 질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에서 꾸준히 말하고 있지만 율법의 조문은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은 죄를 가르쳐주고 죄를 가르쳐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죽는다고 말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계약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살렸다라고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바로 성령과 생명의 법은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주신 자격으로 사도가 된 사람은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권면하고 제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도자는 성도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억압하고 성도들을 누르고 성도들을 불리케 하고 성도들을 악으로 빠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조문을 주목하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 써준 추천서를 강조하는 것. 바로 그런 추천서를 강조한다는 건 뭐예요? 그런 추천서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주신 자격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자격이 다양할 수 있으며 추천서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추천서가 나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격이 있냐, 하나님 주신 자격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지닌 능력이나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은혜를 풀어주셔서 사도로서 활동하는 자격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도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학벌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격. 어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인정하는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여주신 사도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사도이고 아니고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바울을 사도로서 부인하게 되면 그들이 들은 복음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의 생명과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울 사도를 인정하면 그들이 지금 받은 복음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를 거부하고 추천서를 받아온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게 되면 그들이 받아온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거짓이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은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병원에 가면 하얀 옷을 입은 의사의 말이라면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설교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분명한 사도 바울과 어떤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도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서의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하고 목장장들밖에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없는데요. 바로 이러한 명확한 자의식, 또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로, 문자로 들으면 그건 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으면 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자격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새 언약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그저 아무 말이나 뱉어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전해질 때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받는 자도 성령으로 받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다고 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자격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꾼으로 살아 성령으로 행하여 살리는 자, 성령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듣고 또 전하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들을 때 사는 말씀이 되고 또한 하나가 되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전해서 살리는 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성회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며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11정후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박광순 사님, 서성근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인을 밝혀주셔서 오정 김명수. 주님 감사합니다. 박광순 사님, 최영구 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성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구민진 사님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박흥근 이혜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성경금 권영래 권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임민숙 사님, 서성근 권사님, 박광순 사님 드렸고요. 원찬이 오주영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안나 목장, 남성경 목장, 예사우 목장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시간 또 물질들을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로 고백했사오니 그들의 삶이 더 많은 감사로 충만해지고 또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들었은 하늘나라 확장에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이 넓혀지고 깊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름을 드리며 성민을 드리며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때에 또 기도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각자 맡은 청소구역을 신실하게 청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안 드릴 때는 그저 그냥 왔다 가버리니까 더 청소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주중에라도 오셔서 청소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그저 주일날만 아니라 주중에도 기도하러도 오시고 또 청소하러도 오시고
비 오면 교회가 어떻게 되지 않나 살피러도 오시고, 눈 오면 눈 와서 어떻게 됐나 살피러도 오시고, 또 치우는 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맡겨주신 성령을 통해서 또 듣고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맡은 자들로서 복음을 전하며 또한 늘 깨어서 성령으로 복음을 듣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